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모든 생명체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체가 자라지 않으면 자라기를 중단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혼, 우리 내면의 속사람도 생명체입니다. 관념이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라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라는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좀 막연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자랐으면 엄청 자란 건데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이 달라졌는데 얼마만큼을 자라야 하고 어디까지 자라야 되는가, 이런 마음에 답답함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 근자에 읽은 굉장히 인상적인 책은 무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무브라고 하는 책은 윌로우 크릭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미국의 복음주의 그룹의 1000개의 교회에 속한 25만 명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실상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막연하거나 그리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5만 명의 설문을 분석해 보니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데 크게 4개의 단계가 있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첫째 단계는 예수님을 아는 단계입니다. 제가 19살에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그래도 뭐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못된 세상이 그래도 하나님이라도 있어야 어른 있는 집안처럼 상스러운 세상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하나님을 믿어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19살에. 아직 그것도 명확하지 않은데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예수를 얘기할 때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찬양할 때 예수님을 높이면 전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예수에게 저렇게 극존칭을 쓰는가? 예수님이 마치 모든 성현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나 되는 것처럼 그를 높이는가, 과대 포장, 과대 선전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에 반감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어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던 그 예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 소유격 단수 나의라는 말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나의 예수님,
생전 처음으로 그 십자가의 예수가 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한 일이 있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 아는 단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하는 단계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 귀절을 요약해 놓은 CCC에 그리고 네비게이터에 성경 암송 카드를 사가지고 2년 동안 600귀절을 외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고대 문서가 아니고 오늘을 사는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더 분명해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 일이 없으면 교회에 가서 청소를 했고 껌뻑거리는 형광등을 고치기 위해 그 높은 지붕 천정 속에 기어 들어가서 목숨 걸고 형광등을 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은 나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는 존귀하지만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친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가슴이 감동으로 가득 찬 적도 별로 없고, 근데 점점 믿음이 자라가면서 예수님이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서만 필요한 종교적인 어른이 아니라 내 모든 결정, 내 모든 선택, 내 모든 삶에 요소요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인정되셔야 할 그러한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친하게 된 관계입니다. 마치 여자, 남자 둘이 만나서 상당한 기간 서로를 알아가다 보면 애정이 자라고, 그것이 자라면 아주 친해져서 자기 속마음도 나누는 깊은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부부는 아닙니다. 부부는 나하고 친하다 그래서 부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넘겨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인생을 나에게 넘기지 않으면 결혼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주님과 친한 단계에서 주님께 제 인생의 핸들을 넘기는 단계에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선감도의 한 바닷가에서 제가 이렇게 주님께 약속했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핸들을 지금까지 제가 붙들고 이대로 안 되면 화나고 저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불안했지만 이젠 제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드리니 제 인생을 핸들을 붙잡으십시오. 저는 조수석에서 있겠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겨놓고 나자 제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깊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제 영적인 성장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중에 이 네 부류 중에 어느 한 곳에 다 속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에게 내 삶을 양도하라는 말이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같이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그 사람은 아직 그 네 번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왜 예수 꼭 광신자처럼 예수 얘기를 하는가,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아는 단계에 있지 잘한 단계에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단계는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처음으로 데이트를 시작하고 서로를 깊이 알아가다가 나중에 너무너무 친해져서 우리 그냥 살아버릴까? 그렇게 하고 결혼식을 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이 책에서 말해주는 건데, 이 책의 메시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Move! 전진해라! 자라가라! 그 섬에 머물지 말고 다음 섬으로 빨리 이동해라. Move! 이사가라! 거기 앉아서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서 개기지 말고 빨리 Move forward! 전진하라. 그것이 이 책의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 책의 레슨을 말한다면, 아까 말한 4개의 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는데 그것을 영적 성장 촉진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 영적 촉진 요소 중에 4단계를 연결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뭐냐 하면 그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말씀 듣는데 주일날 설교 듣지, 수요일날도 설교 듣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새벽마다 설교 듣지, 또 열심히 사람은 극동방송 켜기만 하면 설교 나오지, CTS에 켜기만 하면 설교 나오지, 인터넷에 설교 치면 수많은 설교가 쏟아지는 홍수처럼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왜 많은 성도들은 자라가는 것이 아니고 무브하는 것이 아니고 퇴영하는가? 퇴영이란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퇴영이라는 단어는 물러갈 퇴자에다가 젖발이 영자입니다. 저기 여자의 눈을 말꼼말꼼 쳐다보며 젖바는 아이, 영아. 그 어린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애가 4살이나 되었는데 동생을 보면 다시 젖병을 빨고 어린이 짓을 하게 되죠. 그걸 퇴영 행위라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들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자기중심주의,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내 기준, 내 취향이 아니면 다 틀렸고 다 나쁘고 다 잘못됐고 쉽게 삐치고 쉽게 화내고 적은 일에 신경질 내고 칭찬과 인정에 늘 귀 기울이고 칭찬 없으면 시들하고 칭찬 있으면 힘나고 조그만 손해도 감사할 수 없고 조그만 유혹에도 굴복해버리고 조그만 시험에도 압도하고 조그만 압력에도 좌절하는, 왜 그럴까? 왜 말씀이 영적 성장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많은 학자들은 누구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또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를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교 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 오늘날로 말하면 메시아닉 주라고 할까요? 지금도요 이스라엘에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소수지만 있어요. 그 예외를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찍으면 안 돼요. 그 얼굴이 돌아다니면 그 사람들은 그 유대인 공동체에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하도 쥐어대서. 그들도 일종의 핍박받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그런데 지금 유대교가 세속화되어 가지고 유대인 냄새도 안 나게 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크리스천이 된 사실을 공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근 2000년 전에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핍박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요 속에 감추고 그냥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율법 지키고 똑같이 할례 행하고 똑같이 제사, 성전 제사하고. 그럴 때
히브리서 기자 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의 도리에 견고히 서야지. 그렇게 어린이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탁월성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히브리서를 기록합니다. 히브리서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탁월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대목은 뭐냐면 제사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고? 바로 그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탁월한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계열에서 나왔지 아론의 계열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이 참, 멜기세덱이 얘기해봤자 못 알아듣겠구나. 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기는 할까? 그래서 괄호 속에 묶어야 할, 얘기를 하다가 왜 베란간 괄호 속에 묶어야 할 얘기 있죠. 잠깐 내가 이 얘기 좀 하고 갈게. 그래서 묶은 게 5장 11절부터 6장 끝입니다. 멜기세덱 얘기를 하다가 베란간 다른 얘기하다가 이제 7장부터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멜기세덱 얘기해봤자 당신네들이 알아듣기는 하겠어요. 지금쯤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동료 민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얘기해줘야 할 당신들이, 지금 스승이 되어야 하고 선생이 되어야 할 당신네들이 지금 젖이나 빨아먹는 애처럼 되었으니 이게 참 통탄스럽습니다. 한심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시간이 얼마나 오래 지났는데 지금쯤 예수님을 알려줄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당신네들이 이 믿음의 아주 초보나 다시 배우는, 초보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수준이 되었군요. 아주 쉬운 말로 하자면 이겁니다. 지금 시를 써야 할 여러분이, 전문 시인이 되셔야 할 여러분이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을 다시 배워야 되시겠군요. 지금 미적분을 가르쳐야 할 여러분이 지금 구구단, 2단을 다시 외우셔야 하겠군요. 그러면서 이들이 영적으로 자라가야 할 것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는 이유, 왜 그들이 영적으로 퇴영, 이렇게 물러가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말씀의 섭취입니다. 수동적인 말씀의 섭취, 적극적인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수동적인 말씀의 관객으로 전락해 있었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고 세월이 오래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저귀를 못 뺀 아이처럼 지금 영적인 유치한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두 가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도 기억할 제 번역으로, 제 버전으로 이 말을 번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들을 설교는 콩나물이 되지 말고 콩나무가 되라. 앞으로 이제 콩나물 잡수실 때마다 이 설교가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콩나물 같은 사람이 콩나물 먹냐? 이럴 수도 있겠고, 나처럼 되지 않고 콩나무가 되어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콩나물이 되지 마세요. 콩나물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산골에 살던 저에게 콩나물 팔러 오는 장사도 없고요, 콩나물을 돈 주고 사 먹는다는 것은 그거는 사치입니다. 돈이 없는 시골에서 다 농사지어서 다 만들어 먹는 겁니다.
저렇게 시루에다가 콩을 집어넣어서 따뜻한 안방 아랫목에 놓고 숨이 잘 통하는 천으로 덮어놓습니다. 배보자기로 덮어놓고 그저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도 누나도 틈만 있으면 물 끼얹어주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준다고 욕먹는 법은 없습니다. 그냥 물을 들이다 주어버리면 저것이 이렇게 밑에서 싹이 나고 껍질이 터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콩나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얘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는 물만 쪽쪽 받아먹고 평생 평안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 입에 들어가서 아작아작 콩나물로 일생을 끝내면 전 세계를 덮고도 나물 콩의 조상이 되어야 할 그 콩알이 당대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는데 그 설교로 절대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설교의 특징은 젖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젖. 예쁘긴 하지만 이걸 먹고 사람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소젖이든 낙타젖이든 사람젖이든 모든 젖은 그 어머니 생체 속에서 소화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겐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생아들에겐 모두 이 젖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너무 예쁘고 소중해서 20살 될 때까지 젖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아이가 빨리 이 젖병을 집어던지고 이거 숟가락을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음식에 태반은 퍼 흘리고 할지라도 귀찮고 옷 다 버리고 그럴지라도 엄마들이 아이들 손에 꼭 이 숟갈을 들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숟가락질을 시작해야 본격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하반절에서 13절 5장 12절 하반절에서 13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노력 하나도 하지 않고 영적으로 자라기 위하여 오늘 제 설교 듣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이 존경하는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5편을 또 듣고 저녁에 또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오늘 10편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귀는 커질 겁니다. 몸은 요만한데 귀가 몸보다 훨씬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입맛을 잃어버리고 얼마 안 가서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어떤 심장병 전문의가 관중이 되는 것의 위험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나쁜 것은 점점 올라가고 좋은 것은 점점 내려갈 것이다. 관중이 되어서 소리 지르고 술 먹고 오징어 찢고 맥주 마시고 하면 혈압은 올라갈 것이고 콜레스테롤 올라갈 것이고 중성지방 올라갈 것이고 심장 박동 올라갈 것이고 체중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활력은 내려갈 것이고 근력이 내려갈 것이고 체력이 내려갈 것이고 유연성이 내려갈 것이고 스태미너가 떨어질 것이다.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하는 운동장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운동장에서 여러분이 구경꾼으로 남을 때 그건 위험합니다. 나쁜 것은 올라가고 좋은 것은 내려갈 것입니다. 비판 의식. 한국 교회는 다 썩었어요. 교회는 다 위선자들의 천국이에요. 양 목사님도 몇 억이나 갖다 먹는지 모르지. 비판 의식은 자라고 불평이 자라고
그리고 지겨움이 자라고 실망이 자라고 식상함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민감성이 둔해지고 성령의 인도에 대한 민감성도 둔해지고 말씀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지고 예수님께 대한 친밀한 힘도 떨어지고 죄의 저항력도 떨어지고 말씀에 대한 반응력도 순종력도 떨어지게 되고 맙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마음의 긍휼, 민감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고인물은 얼마 안 있어 썩기 시작할 것이고 사용하지 않는 쇠붙이는 얼마 안 있어서 녹이 나기 시작할 것이고 사용하지 않은 근육은 얼마 안 있어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콩나물 물 섭취하듯이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콩나물이 되지 말고 리을자를 빼고 콩나무가 되십시오. 콩이 척박한 땅에 심겨서 그 어두운 곳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 그 뿌리를 내릴 때 삼지사방의 장애투성이인 그 모래알과 그 흙 사이를 빼짓고 들어가 거기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양분을 흡수하면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순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고생 그 자체입니다. 콩나물은 상상도 못할 어려운 프로세스를 콩나무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콩나무는 먹지 않고 내비둔다면 전 세계를 콩으로 덮을 만한 어마어마한 다음 세대 계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설교를 듣고 지식을 습득하고 더 좋은 이야기를 마음에 가둬두는 것,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말씀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선으로 잡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땅 속에 심기겠다 그런 공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선으로 잡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떤 식으로 사는가가 내 기준이 아니고 내 기분이 지금 어떤가가 내 행동의 기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자극을 주느냐가 내가 반응하는 기준이 아니고 나는 내 행동과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하나님께 합당한지 뭐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치 않은지가 아주 명확하게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기준선으로 세우는 일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기준선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뿌리를 내리는 두 번째 일입니다. 그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선대로 살면 망할 것 같습니다. 말씀의 기준선으로 가면 여러분 회사에서 왕따 당할 것 같습니다. 미친 사람 소리 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친척들이 광신자가 되었다고 여러분을 비난할 것만 같습니다. 그것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 태능 선수촌에는 얼마 안 남은 브라질 올림픽을 위하여 미친 사람들이 미친 열정으로 연단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들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준으로 본다면 미친 짓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할까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끊임없이 연단하는 일이 얼마나 지겨운 자기와의 싸움인가요? 그 자기와의 싸움을 연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연단이란 단어를 헬라어는 김나소라고 합니다. 김나소는 우리가 말하는 짐네이지엄,
우리가 짐에 간다, 체육관에 간다 할 때 그 짐에 바로 그 뿌리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 테니까 저를 흉보지 말고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도 운동하기를 싫어해가지고 자꾸 살이 찌고 체중이 늘어서 제가 헬스클럽을 근 1년 반 다녔어요. 근데 근육이 나오는 것도 없고요, 뭐 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코치가 하라는 대로 하면 죽을 것만 같아요. 고친 허리 다시 망가질 것만 같아요. 그래서 코치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코치가 가면은 10번 하라는 거 2번 하고 끝내고, 그러다가 아예 안 했어요. 대부분 시간은 그 옆에 붙어있는 사우나에 가서 땀을 쭉 흘리고 앉아있다 보면 얼마나 편하고 몸이 가볍고. 제가 앞으로 10년 동안 그 헬스클럽에 그런 식으로 다니면 제 몸에 변화가 올까요? 안 옵니다. 많은 우리가 영적인 그 연단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좀 쉽게 가만히 있어도 여기 쏙 들어와서 목구멍에서 위장까지 갈 홍시 같은 건 없는가? 없습니다. 노력과 훈련, 그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지식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혜를 위해서입니다. 그리스 사람에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가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게 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는 건 힘이 아닙니다. 아는 걸 가지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이 지식을 축적해서 나중에 써먹을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순종하여 삶으로 내 삶과 내 인격을 지혜롭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성경을 아주 깊이, 아주 많이 알면 영적으로 성장할 거다 생각한다면 꿈 깨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에 대해서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와서 뭘로 시비를 겁니까? 기록되었을 때 뛰어내리라, 천사가 발을 붙들어서 다치지 않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성경의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갖느냐가 여러분의 영적 실력이 아니고, 그것을 내 삶의 기준점으로 잡고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했으냐, 그것이 여러분의 뿌리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선생 얘기가 나왔으니까 선생이 되라고 말하겠습니다. 지금 선생이 되어야 할 처지에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됐다, 그 말을 뒤집으면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여러분이 들은 진리,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주보 사이에 아주 훌륭한 장비 하나가 늘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오렌지 카드가 많은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가정에서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활용 종이로 끼워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스승이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제일 말씀을 잘 배우는 방법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남과 나눌 때 말씀은 개인화되고 인격화되고 내면화되기 때문입니다. 1년 동안만 오렌지 카드로 가족들과 대화하고 예배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연전은 얼마나 되셨나요? 몇 년 예수 믿었나요?
어떤 사람은 50년 믿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1년짜리 믿음을 50번 반복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좋은 선생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은 목회자와 마을 목자의 짐입니까? 힘입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좋은 방안 중에 하나는 평생 성경 공부 코스에 여러분의 몸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물건을 놓으면 쭉 따라가는 것처럼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과정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성경 공부 과정,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제공되는 과정이 TEE, 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평신도들이 신학교를 가지 않아도 신학교를 나온 것에 준하는 영성과 성경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를 보면 기찻길이 있습니다. 기찻길은 선로가 2개입니다. 왼쪽 선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른쪽 선로는 내 삶입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은 병행할 뿐입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삶이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내 삶이 달라지고 인격적인 성숙과 영적 성숙으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홈스터디로 내가 집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정기적으로 그룹에서 나눔으로써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사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 아니구나. 내가 당하는 아픔은 저 사람도 당하고 있구나. 저 사람의 고통을 보니까 내가 도와줄 말이 있구나. 이렇게 삶의 실제를 서로 나누면서 말씀 안에 서로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그룹입니다. 그 결과와 목적이 뭐냐? 그렇게 말씀을 삶과 연결하는 그룹 나눔이 다음으로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짐으로써 전국적으로 영적 성숙과 변화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이 TE 성경 공부입니다. 이것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한 과에 500시간, 한 꼭지에 적어도 15,000시간이 투여된 많은 신학자들과 교육가들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나 자신이 잘하고 또 내게 주신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면 우리 교회 평신도 교사들이 이 과정을 한 2과정 정도 끝낸 다음에 TE 본부에 가서 훈련을 받고 오셔서 한평생 또 누군가에게 이 TE 성경 공부 교사로서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소그룹 지도자가 되게 하려는 여러분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는 이런 재생산을 위한 성경 공부 과정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신청해서 영적 성장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언제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은퇴하면 시간이 많을 것 같습니까? 병원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이날 우리는 자라야 하고 지금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할까요? 주의 말씀